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아까 주께 예배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 했죠. 예배란 말을 우리가 그냥 계속 쓰는데, 예배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여러분이 엎드리는 걸 말한 겁니다. 우리 왜 엎드릴까요? 동전을 주려고요? 구두권을 밀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종의 이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죠? 하나님이라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가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 그죠?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순종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그게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고요, 그리고 계약이란 말이 나와요. 계약.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쌍방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이런 언약과 계약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숨은 영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강단은요 매달 주제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다가 이번 달 주제가 뭐지? 이렇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 숨은 영적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문제 너무 많은 가운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세상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있는 세상에 우리를 파송해서 그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요 깜이 될 만한 우리를 안 부르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답을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세상 문제는 너무나 참 거대한데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되죠.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또 세상 문제도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후대를 우리가 앉혀놓고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후대 생각 여러분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후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겸손한 우리 아이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아이들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세상 앞에 나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죠? 뭔가 이렇게 뭡니까? 꽉 이렇게 뭔가 우리 레전트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우리 시험거리가 많이 안 생깁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면 시험 드는 게 당연하죠. 그죠? 시험 드는 게 당연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험 드는 바람에 정말로 중요한 큰 걸 놓쳐버린다면 그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건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염려거리도 많고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걱정이 우리 속에 꽉 있는 분도 안 있습니까? 그 걱정거리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 있는데 우리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걱정거리 때문에 염려거리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럼 이거는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개만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애를요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뭘 해도 우리 애들이요 사람 살리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잘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뭔가, 이걸 잘 정립하고 나가면요, 그러면요, 내가 절대 우리 속을 일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세상 앞에서는 확신 가지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흑암이 요걸 가지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데, 이상하죠? 우리가 겸손하고 이렇게 늘 온유하게 이렇게 허리를 잘 굽히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꾸 영적으로 세상에 싸울 때 우리가 자꾸 나약해진다니까요. 이게 좀 문제다 말입니다.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런데요, 너무 확신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교만해진다니까요. 완악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죠? 형에게 뭘 전달해 주려고 왔던 이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이 딱 준비된 친구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뭐 중요한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대항을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하니까요, 바로 형이 하는 말이, 너는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구나, 네가 완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평상시 네가 널 보니까 네 그렇더라. 지금요, 형부터가 이걸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하는 말을요, 이게 교만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한 거하고 나약한 거하고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하고 세상 나가서는 비굴하고 이럽니다. 마치 우리가요, 굉장히 뭐 큰 뭡니까? 아주 강한 사람 앞에 우리 막 쩔쩔 매고 말입니다. 약한 사람 앞에 가면요, 뭐 굉장히 굴림하고 이래 하듯이 속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딱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컨대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현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딱 가지고 사단이 딱 요걸 건드리는데, 묘하죠. 확신을 교만으로 바꾸고, 그죠? 겸손을 딱 나약함으로 딱 바꿔버려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늘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합니까? 파수꾼. 파수꾼은요,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교육받아, 보초 서다가 만약에 뭐 대장이 왔는데 대장이 제대로 안구 못했다 이러면요, 총사 죽여야 돼요. 그건 완전히. 왜냐니까 그때는요, 모든 부대의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초 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겸손을 잘 배우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람을 수용하고 진짜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숨은 문제인데, 여기에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영적 무지에서 나온 걸 아닙니까? 이게 영적 무지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뭘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깨닫고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또 갱신하고 또 실패도 괜찮아요. 또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정신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 젖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우리가 마음에 딱딱한 걸 가지고 갱신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 회개를. 제가 볼 때 그렇게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 숨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그래 봅니다. 저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 은혜를 부인하며 하나님 은혜에서 자꾸 떠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19절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참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서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표현 잘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봉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선봉은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패망, 실패한단 말입니다. 실패하고 망한단 말입니다.
교만할 때는 막 자기가 뭐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선봉이 교만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실패가 따라옵니다. 망합니다.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를 했습니다. 재밌죠?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그만하면요, 신은 잘났는데 신은 뭔가를 이뤘다고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하는데요, 얼마 안 가가지고 넘어집니다. 지도 모르게 넘어져요. 누구한테? 지한테 다리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탈취물이 뭔가 하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만해 보면 되게 뭐가 얻는 거 있습니다. 어디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말이면 누가 여기 좀 약간 약한 사람 아니십니까? 가서 여러분이 막 그냥 굴림이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약간 여러분 막 깨구리한테 그죠? 가가지고 돌멩이 막 던지고 이러면요. 재밌다니까. 깨구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얻는 게 탈취물이 많아요,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말입니다. 내가 막 젠체하고 있는 척하고 막 너무 과장하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되게 내가 대단한 양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어떤 뭡니까 우리 뭐 자기가 뭐 얻는 거 있잖아요. 뭐 자긍심 켜사고 자만심 켜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부심 이런 거 막 생겨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요,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볼 때 탈취물이 그게 탈취물 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해서 어디 가서 팍 내고 말입니다. 막 여러분 자신이 뭐 든든하고, 그것보다 차라리 겸손하게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훨씬 나아요. 얼마 안 가 보면 안다니까요, 그게. 왜냐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이 말 나옵니다. 아까 내가 모두 읽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은요, 악한 날은 뭐냐면 사단과 싸우는 날을 말하거든요. 이 사단과 싸우는 날인데 딱 싸울 때 사단이요, 묘하게 건드립니다. 어떻게 그 묘하게 건드리는지 우찌 그리 잘 알고, 누가 따고 우리 조장로님은 저 뭘 건드리면 딱 넘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조장로님도 몰라. 그 사단은 딱 알고 있어요. 희한하죠? 뭐를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로 여러분이 목사님 진짜 설교 짱 이러면요 다 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요, 설교를 잘해가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면 은혜 돼요. 여러분 마음 열리면요, 내가 여기서 막 뭔 소리 해도 다 은혜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설교 잘했다고 이게.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누가 오늘 목사님 죽입니다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오늘 좀 됐구나 이럽니다. 오늘 진짜 한 설교 했네 이럽니다. 이러다가 넘어진다니까요. 이러다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막 사람들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 코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올라가고요, 어깨가 자꾸 올라가면 이상 올라갑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 하는데 약간 느낌이 바리새의 기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니까. 그러다가 자기를 못 보고 넘어져요. 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큰 일을 행한다, 그죠? 엄청난 은혜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늘 말했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은혜 속에. 에덴 동산은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의 공간이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부족하다, 남는다, 내가 악하다, 선하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뭘 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다 채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채우시는 거고 내가 남아도 하나님 채우는 거고 다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거기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게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 기준이 벌써 이미 하나님 떠난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완전한 은혜 속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것들은요, 뭔 일이라도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모자라면 못하라는 거고 내가 남으면 남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났기 때문에, 그죠? 제가 비유를 했죠. 우리 아버지가 막 재벌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돈 많다. 우리 아버지가 막 수백 조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내 자녀고 나는요, 그 아버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나는 부자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내가 가난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상속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부자라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되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가난하면 그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 부자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과연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뭡니까? 말하면 가난뱅이로 사는,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마귀의 꼬임에 안 빠졌습니까? 그래, 마귀가 눈 밝아진다 했는데요. 저도 좀 마귀한테 한번 내가 꼬임 한번 받아서 눈이 요새 어두워져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저 집사님이 눈 수술하셨죠. 들어보니까 뭐 너무 밝아져가지고 좋다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도 수술 한번 해볼까. 눈이 밝아졌다는 눈이 밝아져가 뭡니까? 눈이 딱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되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이게 선하다. 악하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선과 악을 아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좋은 것이지만, 그때는요, 알 필요 없어요. 선하면 뭐하고, 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채울 건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딱 구분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이게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딱 보니까, 아이쿠나, 우리는 악하네요. 그럼 하나님 은혜에서는 우리 벌써 이미 떠났네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그걸 채우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가 뭘 알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은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알고 보니까 이게요, 나중에 오히려 눈 더 어두워진 겁니다. 눈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처럼 된 거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요, 그냥 우리 어리석하게 아는 거 속일 것 같습니까? 딱 보고요, 그렇구나 싶은데 딱 보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는데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교만을 떤다, 건방을 떤다니까요, 건방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이나, 자기들이 이런 신앙의 업적이나, 자기들의 직분이나, 그죠? 이런 거거든. 내가 많은 전도한 사람을 살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나를 교만한 자로 만든다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땐 그건 독입니다, 독. 차라리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경도 배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뭐랍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늘 받게 되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걸 목사님 붙들었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세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 교만하고, 그죠?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그죠? 여러 가지 막 불화와 실패와 저주의 씨앗을 그때 뿌린 겁니다. 그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다윗 잘했던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만했는데,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오늘 영적 교만과 싸우는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요, 내가 그분들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분들 보면서 나는 복음 깨달았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여러분 깨달으시면 안 돼요. 들어온 거하고 좀 이상하죠? 내 말이 반대말 같죠?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복음 깨달았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평생 우리가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중급으로 고급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려는 그 중심 가지고 사셔야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요, 뭘 조금 글자 좀 배웠다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맞습니까? 내용은 맞는데 우리 안에 복음화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은혜 앞에 서야 된다. 나는 늘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요 새로운 말씀 듣고, 아까 말했죠.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배하는 게 뭐냐니까 세배하는 거, 세배. 절한다는 말입니다. 절한다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내가 앞으로 내가 교만한 자가 안 되고 말씀 철저히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절대로 교만해서 나중에 이들 실족하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영적인 뭔가를 내가 작지만은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조순환 권사님 그 장례 예배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그 조 권사님 진짜 내 마음에 몇 분 안 되는 남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까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했지만요.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요, 마음도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그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아마 경제도 굉장히 힘들으셨고, 아마 관계도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게 한 말들을 들어봤는데요. 권사님이 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10년만 예수 빨리 믿었어도. 근데 그게 그 권사님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할머니가, 그죠? 예를 들어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절대로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뭘 좀 배웠다고, 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뤘다고, 이런 거 말고 끝까지 겸손한 우리 정말로 주의 종으로, 그죠? 진짜 종직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씨앗을 만들고 뿌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 설교는 나머지를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영적 교만이 왜 생기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성공해서 내가 교만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렵게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눈을 제대로 뜨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영혼 속에 뭔가 틀린 정체성이 자꾸 이게요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 정체성이 내가요 마귀를 섬기고 그래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돼 가지고 내가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데도 이게 자꾸 이제 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방법을 쓰고 내가 과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가 자라는데 만약에 자녀가 어느 날 이런 짓을 하면 그냥 여러분이 화내지 마시고 저도 화 좀 냅니다만은요. 그런데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 애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이기를 너무너무 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녀라는 것이 약간 별로 자랑거리가 못 되고 그죠? 부모가 창피해지기 시작한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정체성이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요, 어릴 때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조금 말할 줄 알 때, 저기 저 아저씨 아들 해라 이러면요, 화 막 내고 이래요. 안 해! 하고 막 이래요. 너 목사님 딸 되라 이러면요, 안 해! 나 아빠 딸 될 거야 이래요. 막 애들 막 진짜 화낸다니까요.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뭡니까? 애들이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고, 좀 더 심하면 부모가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아, 우리 애는 안 그런데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 줄 알고 대비하십시오. 예. 우리 애는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도요, 사춘기가 옵니다.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이제 뭔가 혼란되는. 그러다가 생각이 자꾸 대책도 없이 뭐 하는가요?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합니다. 아,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누가 내 일기장 봐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자꾸 뿌리 내리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니까, 뭔가 이제 자기 독창성을, 나는 이제 뭔가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화내지 마시고, 저도 좀 화냈습니다. 제가 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도 하는 짓이 괘씸해가지고, 제가요, 아빠 간섭 안 받으려고 하면 나가라!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회개할 거 많습니다. 그 말은 애들 생각이 벌써부터요, 틀려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틀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집을 나간다. 그 집을 나가 사고 치면 그때 누구 부르는 줄 아세요? 그때는 부모를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애가요 나가가지고 사고 치면요 부모를 부르는데 누가 부르느냐? 경찰이 불러요. 선생님이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또 쫓아가가지고 그죠? 해결합니다. 경찰서에서 찾아 나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는요 내 여기 좀 어디 벌 좀 먹고 갈게요. 가요. 금방 부모 의지 이렇게 도움에 의지하다가도 또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가 사춘기가 왔구나.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벌써 우리 애들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의 체질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자녀도 자꾸 그럽니다. 나 하나님 자녀 좋아요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그런 날 온다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요새 안 그래도 메시지가 자립 메시지가 나오는데 잘 됐다. 내가 자립해야지. 이러다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립하는 그따위 생각을 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자립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립하다가 도대체 뭔 자립인가 잊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안 칩니까? 사고를 치는데 영적 경찰관이 전화 와요. 목사님 들고 가세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 사고 막 치고 이제 겨우 또 돌아옵니다. 돌아가도 또 신방하고 말입니다. 또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막 울면서 내 앞에 목사님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얼마나 또 사고 치더라고요. 목사님 난 다시는 내가 앞으로 내가 화도짝 손에 안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엄청 까먹었거든. 이래가지고 막 사니 안 사니 하는데 하다가 가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했는데요. 목사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각서 적어가요. 각서까지는 필요 없고. 그리고 얼마 안 되고 지나가도 또 그래가지고 또요. 또 뭐 누가 이야기 들리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웃잖아. 진짜 정말.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안에 한번 이거 안 바뀝니다. 영적 교만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하는 게 그때부터 자꾸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안 하면요, 하나님 형상이 자꾸 우리에게는요, 이게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 방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의지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형상이 자꾸 희미해진다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능력이 뭔가를 절대 체험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요. 욕심만을 위해 사는, 욕심이 나쁘다는 게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누림이었고 다윗의 승리였고 다윗의 실패입니다. 그죠? 다윗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볼 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이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왕의 자리로 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쭉 일련의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반대로 이 다윗이요, 정점에 올라간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왜 그런지 몰라. 그 내가 볼 때는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다 그런 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점에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뭔가 교만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접, 그게 교사범 아닙니까? 교사. 그죠? 간접 살해를 하고 그 우리아 아내를 말하면 바세바를 자기가, 그죠? 일종의 여자를 탈취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보세요. 물론 다윗은 금방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자녀가 죽습니다. 나중에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요,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참 대비되는 사건이 다윗을 보면 딱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역대상 29장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다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저는 그거 보면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딱 볼 때 다윗 자기가 겪었던 그 극단적인 그 두 사건이 그 안에 녹아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죠? 우리가 부하고 뭐 비나게 되고 우리가 장대하게 되고 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하자면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줘가지고 그 왕자리까지 안 올라갑니까?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놓쳤구나. 하나님 하신 것인데 순간적으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나는 그게 녹아있다고 봐요. 그 처음에 오면요, 그게 여러분 그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요 고백하죠. 그 안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죠? 우리가 드릴 자리를 만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거 읽어보니까,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일종의 부침이죠. 승리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아마 정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냥 우리가 뭐 책상에서 이렇게 뭡니까 뭐 기도문을 쓴다든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뭐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부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것이죠. 자기는요 하나님 힘으로만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중심이 백성들과 후대인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말씀도 보면서 그래 그거구나. 마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네 반석 위에 말하면 네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하면 다윗이 신앙 고백한 바로 그 반석 위에 그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은 치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분쟁거리도 많고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심지어는요 참 대표적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던 빌립보 교회 같은 데도 나중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이요 오히려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죄할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랬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뭐 꾸중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과 우리가 자칫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신다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있다면요 영적 교만을 취하는 길은 뭐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앞에 선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내가 진짜 맡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만약에 내가 이미 많은 업적을 여러분 신앙 뭐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현장에 남긴 사람일수록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족한데 제가요 제 신앙 고백을 해볼게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많습니다. 저는요 뭐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나를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정말로 증거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의 부족한 걸 보면서 에이 목사님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거는 맞지만 또 내가 감사한 그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구잡이로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영광이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려. 감사와 영광 돌리는 건 똑같은 말이죠. 모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의 눈을 열고 더욱 내가 조심해서 내 자신을 항상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겁니다.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내가 지금 말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응답의 뭡니까? 발판 위에서 그 다음번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진짜 준비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응답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응답이 발판되어서 다음 응답으로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입니다. 아까 내가 우리 조군사님 이야기했죠. 제가 오늘 조군사님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날이니까 조군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군사님이 얼마나 핸디캡이 많은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그 핸디캡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눈을 안 떴다면요 그럼 이분은 평생 뭡니까? 상처받고 숨어서 지내고 자기는요 굉장히 무력하게 살고 소극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셨을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래도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거기서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응답이 그 다음에 다른 응답으로 연결돼요.
제가 보기에 저 가정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제가 우리 김경민 집사한테 너희 아이들 나중에 진짜 축복받는 거 할머니 기도인 줄 알아. 왜냐니까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래요. 김경민 집사가.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지. 니보다야 신앙 좋지.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오랜 기간 아니지만 진짜 신앙 가지고 기도하셨다. 내한테 늘 그 이야기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소원 없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아니십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거, 그 외에는 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제는 권사님 다리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막 다니시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 저도 진짜 비행기 타고 유럽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 근데 유럽을 못 가시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마음속에 유럽을 못 가는 뭔가 딱 이렇게 보면 굴레가 딱 있으신 거예요. 그 이제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난 가셔야죠. 가서 여러 죽어도 가다가 죽으셔야지 내가. 그런 신앙 고백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이게 열매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 뭐를 많이 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 내 인생이 전도 역사와 여러분이 정말로 연결시켜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진짜 바보였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 안 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던지.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치유할 방법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 위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요, 정말로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잘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 졸업 예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사 우리 후대가 중요한 유업을 이어받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